할렐루야.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의 말대로 행하리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지날 때도 1년 반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가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 불평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러합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 힘이 세고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과 싸우려 했다가는 우리는 모두 죽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죽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며 이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모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저들을 전염병으로 그들을 모두 다 죽게 하고 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대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을 강하에 지내면서 불평불만한 이들은 다 죽고 어른들은 죽고 그 후손 자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평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6번이나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반문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고 억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며 꾸짖고 말합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대적한 것들을 조목조목 일러줍니다. 먼저 너희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회개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는 복되고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성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너희는 곧 풀과 같이 악한 자는 곧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며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고 교회에서 관심도 가져주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감에 빠집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입에서 나오고 맙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말한 대로 쓸데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이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8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들처럼 아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며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초계처럼 불사르겠다고 하십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버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국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사망의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조차도 우리가 입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죄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왕이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라며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혀, 즉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책임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 그리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백석의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셔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